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뭘 우리가 바라본다는 뜻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두를 닦는 사람은 항상 구두를 바라봐요. 또 이발하는 사람, 미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서 머리를 자꾸 바라보고,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그 자기가 뿌린 씨앗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지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이 끓는 걸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끓는 걸 봤지만 우리가 이 왓츠라는 사람은 물이 끓는 걸 보고는 전기기관차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번개 치는 걸 통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기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이나 사과나 배가 떨어지는 걸 다 보지만 큰 관심 없이 봤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은 벌써 큰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명해내고, 자, 보는 것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쥐는 다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지만 디즈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서 아주 귀여운 쥐를 만들어냈어요. 미키마우스라고. 전 세계에 유명한 것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믿음으로 바라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해를 바라보다가 결국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해바라기 꼭 해처럼 생겼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처럼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진정코 자꾸 악한 자, 흉악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흉해지고 얼굴이 흉해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절에, 본문 1절에 나오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장애물이죠. 하나는 무거운 것과 그랬어요. 무거운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이라 하는 뜻은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이 이게 쉬운 거 같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 뛰고 나면 4-5kg가 빠진다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뛸 때 무거운 걸 짊어지고 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일 가볍게 합니다. 옷도 아주 가장 편하게 가볍게 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의 무거운 것이 있으면 예수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은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은 거의 90%가 필요 없는 걸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결도 안 될 일들, 그런 것을 믿음으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얽매기 쉬운 죄, 이거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나쁜 습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바라보는 일에 장애물이 되거든요. 이걸 일단은 벗어버려야 경주하는 일에 쉽게 달려갈 수 있어요.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세요. 주가 된다는 말은 주인이다 하는 뜻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믿음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주인이세요. 근데 의외로 이 믿음의 주가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저주가 임하는 원인이 우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저 불교 절에 가서 불상도 안 섬기니까 나는 우상은 안 한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더 큰 우상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들이 커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갖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주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내 마음이 주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상이 된 겁니다. 또 세상이, 또 물질이, 이게 자꾸 주님보다 더 산화하게 돼. 굉장히 무섭게 이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겨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들도 아마 한 주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주가 됐다는 것은 지배를 당했다는 뜻이, 예수가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지배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무겁게 해준다 그랬어요. 쉬게 해준다. 쉬게.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완전히 믿어져야 돼. 이 세상은 그림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0%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어 천국 가는 건 가짜처럼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게 진짜예요? 천국이 진짜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신이 없는 거 대답을 이 세상이 진짜예요? 천국이 진짜예요? 보미가 제일 확실히 믿으니까 오늘 여기에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90%가 지금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지옥은 죽어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세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반드시 죽고 나면 흙으로 다 사라져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여기에 쏟고 사는 거예요. 여기 실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이게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쏘가서는 안 돼. 세상이 그림자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행이잖아요. 이 세상이 진짜였다면 진짜 실패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은 그림자고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가짜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은 꼭 진짜에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가짜는 실패했어도 진짜는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잘 보세요. 세상에 7, 80년, 90년 살았어도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잠깐 머무는 것뿐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네. 자, 한번 더 보세요. 시편 144편 4절, 144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된 것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5번이나 강조한 것은 진짜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진짜 이 세상이 가짜라는 뜻이, 진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 삶이 지나가는 뭐와 같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패가 있어도 돼.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 그러나 진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천국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일은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는 주인이다. 또 믿음의 주요 할 때 믿음, 이 주라는 말은 믿음의 근본이다 하는 뜻이, 근본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이 막 흔들리느냐? 근본이 약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믿음이 막 마음 의심이 생기고 믿음 생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믿음은 확실하셔야 되거든요. 근본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셈이라고 그랬거든요. 셈의 근원이 확실해야 믿음이 막히지를 않아요. 믿음이 샘솟듯이 자꾸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지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거든. 그래서 믿음이 담대해져. 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 오늘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예를 들어 목사도,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직분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만이 믿음의 주예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근본. 또 주라는 말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출발점. 믿음을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믿음의 주가 돼요. 예수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잃어버렸다가도 예수를 붙잡으면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또 주라는 말은 믿음의 목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예수처럼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돼. 또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이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또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부모가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품이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다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뭐 하신 이인제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온전케. 온전케 한다는 말은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면 온전해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 예수님을. 그리고 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 점점 완벽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온전해진다는 말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뜻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죄를 짓듯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해주신다. 성장시켜 주세요. 자,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경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점점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성장해져, 성숙해져. 바라보는 믿음이. 자,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뱀이 다 저들을 죽였어요. 죄값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장대 위에 노뱀을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죄를 져도 노뱀이 우리의 도피성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도피성에만 도망을 가면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근데 문제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해 떨어지기 전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죄를 짓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 자리가 도피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우리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 하늘의 소망이 생긴다. 히브리 12장 2절에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았으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호자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 그 예수를 바라보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 사망일지라도 위의 것은 생명이,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걸,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예수가 주가 되는, 주는 한 분이 하나, 주가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가 사람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셔요. 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우리가 한눈을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를.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절기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함께 거기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구경거리가 많아, 볼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염려 근심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 다른 걸 바라보다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다른 거 힘들어도, 다른 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 포기하시고 예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보다도, 우리 모세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바울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위대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온전한 분은 예수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다 보면 풍랑에 빠집니다. 풍랑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저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바다를 보고 풍랑을 봤을 때는 다시 물에 빠집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에게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힘이 생깁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믿음을 딱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바라보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져.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믿음을 얻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의 복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래야 세상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믿음의 주를 주가 되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히 항망, 그래서 성경이 그걸 악망이라고 해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뭔가 발견하듯이, 사모하듯이, 악망하듯이 발견하면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딱 부닥치는 순간이, 그런 믿음이 이 시간에 임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큰 믿음을 줘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동안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 이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엄마하고 어떤 소년이 잡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가두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유황불, 나무 불에다 태워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 다 예수를,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봐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소년이 둘이 다 붙잡혀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해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화형을 당했는데 5m 거리를 두고 옆에는 엄마가, 앞에는 엄마가, 그 뒤에는, 옆에는 이제 그 소년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런데 그래도 이 소년이 젊은 나이에 죽으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믿음이 있어. 막 불이 타니까 막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를 부르짖어요. 엄마를 찾아요. 근데 점점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내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소년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데 하늘의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믿음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순교 못해요. 어떤 결심으로는 순교 못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까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에도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정말 주의 귀한 일꾼이 되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에 이사야 45장 22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모든 백성, 이 세상 사는 모든 백성 나를,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극치,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게 앙망이에요.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하나님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주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나갔어요. 젊어서. 그런데 하루는 너무 폭풍이 많이 불어서 그가 나가던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모라비아 교회, 뜨거운 기도하는 충만한 교회인데 근데 그날 거기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떤 평신도 대표가 나와서 설교도 제대로 길게 안 하고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이 앞에 그 평신도 대표가 스펄전 그 청년에게 당신이 하는 이 성경을 한번 크게 읽어보라고 해요. 이 성경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믿음을 줬어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대단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만을 붙잡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주시고 문제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가 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